마태복음 6장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6장의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6장 전체도 봐야 되고, 사실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저는 오늘 6장에서 이 내용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신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단어가 일단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외식하는 자, 큰 거리 어귀 이런 거 자체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뭐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 많이 외웠지만 일용할 양식이 뭐야, 이런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데, 단어들은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네이버에서 나오는 단어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주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에서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아닌 성경적인 뜻이 무엇이며 영적으로 깊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은유는 알죠? 우리 친구들 은유, 이렇게 숨겨진 뜻으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특히나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너무 많이 비유와 은유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은보화, 뭐 진주, 뭐 이런 거로 비유를 해서 때로는 문자적으로 보고 많은 분들이 천국은 가면은 금은보화가 너무 많을 거야, 진주가 너무 많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귀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진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는 아니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천국을 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짜 진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말씀으로 의미하는 것은 진주같이 귀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 천국은 귀한 곳이야. 천국은 반짝반짝하는 곳이야.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 속에 그냥 천국을,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로만 설명을 하셨을까? 성경적인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가치관,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에 다 숨겨놨어요. 이게 왜 비유로 말씀했는지 그 비유의 의미를 다 숨겨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도 정확하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대로 읽어야지만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러니까 말씀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10절에서 16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허락된 자들은 깨닫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천국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의 룰을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페일 당하나? 아니면은 정학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해요. 천국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심판을 받을 자, 지옥으로 갈 자를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해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야 라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 그럼 다 정해진 거야? 누구는 천국 갈 사람 다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어? 어차피 갈 사람은 다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하러 전도해?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을 자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인간인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아서 천국 갈 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먼저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5절에 앞절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단어로,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인데 5절의 말씀은 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 그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한 기도란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생각나는 거는 밖에서 음식 먹는 거, 이렇게 외식을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행하는 행동, 그런 행동을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영적으로 이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6장 1절을 우리 6장 1절, 오늘 읽지 않은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외식하는 기도란 바로 자기 의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기도,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보통은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이외의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 즉 땅의 것들만 구하는 것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기도로 17절에서 예를 하나를 더 주세요. 중언 구원. 중언 구원은 뭐냐면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뜻도 말이 많다는 뜻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이런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31절에서 32절에 어떠한 것이 중언부언인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러한 것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 우리가 학교 갈 때도 순서가 있죠. 공부할 때도 순서가 있죠. 학교에 가도 시간표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도 형제의 순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도 순서가 중요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영적인 문제를 먼저 구하면,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채우시고 그 후에 땅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대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내일 염려가 많잖아요. 우리가 내일 학교 가야 되고 시험이 있는 친구들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네 이런 염려가 있고, 혹시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염려들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걸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내 기준에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려운 단어도 나왔어요. 골방. 그 다음에 은밀한.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골방은 다락방이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다락방? 골방. 아주 집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된 장소를 골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어둡고 조용하게,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어둡고 조용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골방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골방이 다가 아니고 이 골방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골방에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골방에 포도주와 기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포도주와 기름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포도주랑 기름 나눴었는데 무엇인지, 포도주는 뭐라 그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거든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은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싶은데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왜 먼저 하라 그러시는지 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부터 읽으냐면 다 읽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너희에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우리 윤재가 필요한 것도 알고, 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가훈이가 필요한 것도 알고, 무엇을 이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먼저, 그거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주님, 기도, 주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시작할 때 9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9절 말씀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 라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이전에 나눴었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려워요.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이 말씀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라 그랬죠? 기억 못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없는 모습. 어떡하죠, 이한주 집사님? 다음에 상 주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상태로 만드신 그 상태로 이 땅에서도 죄 없는 상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아우 저 너무 기뻐요 지금. 죄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죄가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될까요? 우리 이한주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말씀이요. 네. 복음으로 우리는 죄 없는 모습이 됩니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우리 근호?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다음 주에 맞히는 사람 있으면 선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질문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 가온이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서 먹는 우리 이 육의 양식, 이 땅에서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먹는 거, 소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내 중심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한테 죄를 사하는 방법은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서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조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항상 말씀하죠. 이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규칙을 범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복음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에서 멀어지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은 사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없는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라, 권세, 영광은 다 뭘로 화살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이 타이밍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다 기억 안 해도 되지만 요 말씀은 이제 거의 다 후반부로 왔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천국을 간다?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 그랬죠?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다고? 우리 가온 열심히 듣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다 있지 않나요? 없나 아직은? 전도사님은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기 있어요. 막 미워하는 사람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천국 못 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물론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혼내면 미워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미워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천국을 못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잘못이 용서되는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일용할 양식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적이나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단어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지만 잘못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관계에서 생긴 죄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할 거야. 너희가 내가 준 일용할 양식, 복음을 먹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이 말씀은 복음과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복음과 믿음으로 풀지 않으면 정말 영영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남은 상태로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러면 천국을 못 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뭘 회개를 해야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해야 되는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죄도 있거든요.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누가 나의 모습을 보고 미워하고 제가 날 상처를 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잘못, 죄는 영적인 죄예요. 복음, 우리한테 주신 일용할 양식,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게 말씀을 먹는다는 건 믿는다면이거든요. 믿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스텝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은설아 어디지? 우리가 가는 곳이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일용할 양식을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해야 되죠.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암송해서 우리가 무슨 외우듯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복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강구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서 벗어나는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고 강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복음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모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